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2주 동안 안식년 잘 다녀왔습니다. 그 2주 동안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두 가지 영적 진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세계 모든 것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니까요, 그냥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역은요, 국한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세계 만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전능하시고 더 경이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신앙, 나의 교회, 그렇게 제한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신앙보다, 나의 교회보다요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구분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만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시고, 그리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2주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적 교훈은요,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시야를 넓혀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있는데, 그 시야가 있는데 그 시야를 좀 넓혀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요,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훅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스페인에 가면요, 산티아고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유럽 전 지역에 곳곳에서 시작돼서요, 여러 길이 모여가지고 산티아고 데 컴프로스텔라 대성당으로 모여지는 순례의 길입니다. 이 대성당에는요, 첫 번째로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시신이 있는 곳이 그 대성당입니다. 매년 45만 명의 순례자들이 이곳을 순례한다 그래요. 순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자유해집니다. 느려질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함께 갈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결국 변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그런 고백들을 한다 그래요. 이번에 제가 제 아내와 함께요, 센티아고 그 순례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한국인 자매인데요, 30대 젊은 청년 자매였어요. 35일 동안 백팩 하나 메고요, 혼자서 그 순례의 길을 다 행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기특하잖아요, 여러분. 젊은 자매가. 그래서 제가 저녁을 사주었습니다. 제 나이 되니까요, 이제 누구도 다 저녁 사줄 수 있어요. 아무런 오해받지 않고.
저녁 사주면서 대화 나눴는데요. 순례를 통해서 얻은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된 은혜와 또 그 은혜 속에서 발견한 나 자신입니다. 너무나도 기특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된 은혜와 그 은혜 속에서 발견한 내 자신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는요, 인생의 기초는 든든하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인들입니다. 순례자들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예요.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겸손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재물은 사명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는 교만이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재물은 우상이 되며,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은 위선이 됩니다.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늘 충만해서 여러분, 그 여정, 순례의 길, 이 나그네 길,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발길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시편 67장 말씀을 보면요, 두 번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으면요, 이 7절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시편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셨겠어요. 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테두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나의 하나님, 나의 문제, 나의 도움,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여러분,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넓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여러분, 만물의 왕 중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 인생만 책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비전의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영적 포메이션, 영성 성장, 형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 네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크게 아는 사람은 시야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1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셨어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교회가 아니고 한 민족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요, 글로벌이었어요. 모든 민족이었다고요. 저는 이번에 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다민족 교회였어요. 포르투갈, 인도, 브라질, 중동 이 사역자들이 하나 팀이 되어가지고요, 다민족 젊은이들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아주 다이내믹한 교회였어요. 두 번째 교회는 백인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는 사랑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가, 제 아내가 처음 갔는데 사랑으로 대해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둘러보기만 해도요, 성도들이 교제하는 모습들이 사랑으로 그냥 부글부글 끓는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백인 목사님이 리타이어 하시면서 흑인 목사님에게 리더십을 물려준 교회였습니다. 다민족 교회였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가요,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느껴지는지요. 청년들이 그냥 2층서부터 1층까지 가득가득 찼더라고요.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에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써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활발히 역사하시고 지금도 열정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모든 민족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일하시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 가운데 여러분, 우리 또감사 교회도 그 중에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길입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다 같이 읽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열방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나만 힘든 일이 있지?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지? 문제의 관점으로 자꾸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니까요, 회복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원망만 남고 비교와 낙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요, 구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잡혔습니다. 문제 중심으로 보면요, 그 인생 뭐예요? 망한 거예요. 패배한 거라고요. 실패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구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열리고 그리고 또 포착되고 또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니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은요, 민족이 모두 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구원을 알게 하게 하라 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꿈은 구원의 계획이고 구원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복음의 방향이 제자 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도 보셨고 죄인도 보셨고 사마리아 여인도 보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요,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을 문제 관점에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구원받을 영혼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되고 또 제자 삼아서 열방이 하나님이 꿈을 가진 그 모든 민족들이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모든 민족이 신령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편 기자가 보았습니다.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예배. 제가 여러 군데 교회도 가보고 또 유럽의 포르투갈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예배자들을 많이 세워두셨어요. 교회를 많이 방문했는데요, 그 교회들마다 알게 모르게 여행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구석구석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예배자들을 세계 곳곳에 모든 민족 가운데서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에 포함된 가장 선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간 교회 중에요 20분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요, 목사님이 갑자기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제가 수혈을 했지만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울고 계시더래요. 주일날 설교 말씀이에요. 예배 중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예수님 왜 울고 계세요?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저들이 울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올라오셔가지고 청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눈물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절박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1분, 2분, 3분, 4분. 그런데요, 목사님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 뒤에서 어떤 사람이 울먹이는 목소리로요, 지저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God, forgive me.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더니요,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 후에 1시간 반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목사님은 설교도 안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3부 예배 갔는데 다 돌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배 끝났으니까. 그 대신 약속 하나 해라. 내가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리고 2부 예배 때 설교를 녹음해 놨으니까 24시간 안에 집에 가서 꼭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성도들을 보냈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시간이 돼서 나오는데요, 뒤돌아보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계속 기도하는 청년들을 뒤로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없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소에 성막이 있었는데, 커튼이 있었는데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밑에서부터 누가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찢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러분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직접 임재로 들어가서 아무런 제재 없이, 아무런 리스트릭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나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된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신령하고 깊어지고 정직한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갱신되는,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우리 또감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크게 하는 사람은 시야가 달라집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고, 그래서 기쁨이 시작되고 감사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능력은요
환경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은요, 어떠한 파워를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요, 보이지 않는 시야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무섭고 아주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죠. 시야가 좁아지면 문제가 커지고, 시야가 커지면 하나님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만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내 상황만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내 감정만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야가 열리고, 그리고 믿음의 기회들이 솟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크게 보는 사람들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시야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사람의 시야로 보면 실패입니다. 패배입니다. 끝장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 구원이고 승리이고 새로운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사건이 아니라 시야의 전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또 나의 방법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충성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여러분 넓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1968년 아폴로 8호가요, 그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요, 거기에 있던 그 우주사에 있던 그 크루들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관제탑에다가 뭐라고 보냈냐면요, 이렇게 보냈다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메시지가요, 지구 온 세상에 다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울먹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못 가졌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지연됐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오심이 복음이고, 또 그 복음의 시야가 우리 삶 속에 열려서 보지 못한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계획들, 선함을 신뢰하고 그 믿음 속에서 경주와 그리고 여정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구심점이 되어서 위기 때 흔들리지 않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땅에서 제자 삼고 하나님의 언약 주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또감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네 포인트 한번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아는 사람 시야가 달라집니다.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의 박수 올려드립니다.